나자리오, 땡큐 소마치. 네, 오늘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115회. 네, 제목이 우리가 거할 곳. Everybody has your paper, right? 네, today I'm gonna do this paper. 네, 우리가 거할 곳. 네, 우리 육체는 이 땅에 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목에 우리가 거할 곳이라 함은 곧 우리의 영혼이 거할 곳에 대한 성경 공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네, 아바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이요 나중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바입니다. 하늘을 아들에게 후사로 주셨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들에게 임했습니다.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더불어 아버지의 이름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범죄한 자가 마귀이며 이 땅의 쫓겨난으로 사망 권세로 사람들을 속이며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자가 마귀이며 귀신입니다. 네, 우리는 이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대처하고 대응하며 속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의 상황은 하늘에 거할 곳이 없으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늘에 거할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에 거할 곳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탄 원수 마귀가 시기하며 질투하며 우리를 대적을 하는데, 이 사탄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요. 공중 권세라 하면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지의 공기 속에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이 땅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 육체를 공격하며 우리가 앞으로 예수 믿은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거할 것을 준비하러 가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갖은 유혹과 회방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의 후사가 된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머물게 하며 육체의 삶에 치중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전신전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 이 땅에 집중하게 하며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게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분산이 되어져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은 공중, 미디어, 이 TV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TV를 통해서 요즘은 또 인터넷이 극성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며 마음을 빼앗습니까? 또 부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러나 우리가 TV를 통해서 공중 전파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많고 이 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거 다 마귀가 결국에는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분별을 할 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러한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 영광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육체의 이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던 이들은 하늘의 것들을 얻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서가 그러하며, 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또 사울이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렸으니, 네, 사울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네, 이 땅의 좋은 것을 취하여서 사람들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렸다. 다 버림받았으니까, 네, 하늘의 영광으로부터 저들은 멀어졌습니다.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에 거할 처소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며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무엇을, 네,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이, 네, 거론될 때는 반드시 이 스데반의 신앙과 사도 바울의 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과, 네, 온 전심을 다해서 쓰임받은 일들을 우리가 거론합니다. 그들은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다 하늘의 처소를 바라보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거할 것은 아버지의 집이다. 다른 것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말자. 하늘에 거할 곳이 있으므로 감사하며 담대하자. 이 감사함과 담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무기이며 담대함이, 네, 우리 심령에 있을 때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며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성경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 아버지가 거할 곳이 거하는 곳이 곧 우리가 거할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네, 예수님이, 네, 예비하시는 거처는요, 이 죽음을 통과하고, 네, 마련하는 최고의 장소에 우리가 거할 것을 지금 준비하시며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단원입니다. 첫 번째 단원은 과연 이 땅의 거처가 어떠한 것인가?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그리 있고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 이 땅에 짐승도 미물도, 네, 저들이 거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거처할 것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땅에 안주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84편 3절로 5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네, 얻었나이다. 네, 그래서 참새가 자기의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를 낳을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네, 저들을, 네, 이 땅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미물도. 그래서, 네, 이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집이란 바로 성전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우리가 이렇게, 네, 우리에게도 이런 성전이 있죠. 우리가 아직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는 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 있는 것도 복이 있다고 했는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거할 하늘나라의 비유인데요. 시온의 대로라 하면 곧 영원한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리가 거할 곳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로 43절. 그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 모습은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저들의 거할 곳을 삼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초막에 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돌보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장막, 우리가 하늘의 장막에 거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는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광야의 초막 생활을 보여주시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케어하시며 지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형입니다. 이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이 따른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우리의 것을 부인하고 버리고 나를 죽이는 이러한 고난이 따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이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아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고난의 순종을 우리로 하여 보고 배우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하는, 그래서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하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단어는 이제 하늘나라의 처소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 말씀은요 이 땅에 속한 요한은 이 땅의 것, 이 물은 이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하늘나라의 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는, 물의 침례를 통해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침례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늘나라의 처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라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이 영생을 받은 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아는 자들이 곧 하늘나라 처소로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멘.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하늘나라죠. 아버지가 계신 나라. 그 나라로 아들이 가는 것은 당연하죠. 아들 예수께서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믿은 또한 아들이 된 우리도 아버지의 나라로 영원한 처소로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뭐냐면요, 하늘나라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야 하는 이 기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부끄러움이 무엇이냐면요,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겪은 그 모든 수치와 순환과 이 모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이분 심지어는 죽음조차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과한 후에 얻으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놀라우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나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거할 것은 곧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멘. 다른 이 땅의 것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하늘에 거할 곳이 있으므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있는 자를 사용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쓰십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는 50개 주에 1000명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We are 1000 missionary. 1000 missionary. Nosotros somos misioneros. misioneros. 할렐루야. 할렐루야.